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라 그 제목을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우리가 고민되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의 삶에서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문제, 저 문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생각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또 이런 문제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답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아픔과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상황에 내가 직면하게 되었는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았던 일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본문 12장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을 가감히 버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본문 12장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두 가지 기준. 첫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둘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제가 말씀드렸던 버려야 할 것,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취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지어서 제가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잠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요, 총체적으로 어떤 시대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대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세대인 것을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말씀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 할 수 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대적했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늘 그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며 대적했던 우리 역사의 반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죄인된 인류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순종하셨고,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삶이 훨씬 많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지만 불순종했었던 때가 훨씬 많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도리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돌보신 그 은혜, 아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거스려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이전보다 더욱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다른 세대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나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수많은 교회들도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모습들로 세상의 빈축을 쌓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함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교회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며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지. 문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를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며 대적한 결과 세상의 비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머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죄악된 세대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세상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단은 이것을 빌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치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해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하게 하는 겁니까? 이 세대를 본받게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대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범죄하였을까요? 바로 이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고서 범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었던 정욕과 탐심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단 하나 먹지 말라, 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서 행한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바로 죄와 사망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다.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았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도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혹은 나의 성공과 부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우리 안에 가득한 육체의 정욕과 탐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가득해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이 일에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고 알고자 하면서도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위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 양 내가 원하는 바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내가 만났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거기에서요. 내 이기적인 어떤 욕망, 욕심, 바라는 것들 혹은 이득, 유익한 것들을 싹 빼보세요. 버려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원수마귀는 악한 영들은 이 세상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미혹되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유익함, 내 이득, 내 개인적으로 어떤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 사사로운 감정, 욕심을 다 빼보세요. 그러면 남는 것은 하나님, 제가 결국은 이렇게 해야 하는군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언제나 이득을 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불이익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한 이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일이 할지라도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진정 이것이었군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지의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육지의 정욕과 탐심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교회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즉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불이익도 감수하고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쉬울 수도 있지만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과 삶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장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이루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그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주인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갔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 죄악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십자가, 즉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쉬운 길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걸로 고군분투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이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개인적인 불이익과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비록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언젠가 실현해 주시고 대신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깨달아졌을 때 역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셨군요. 이것이 나를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었군요.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론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이 세대를 거스려 살기보다는 따라 사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꼭 그렇게 미련스럽게 예수 믿고 사는가? 왜 꼭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가? 짧은 인생 마음껏 즐기며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 아닌가?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마음껏 먹고 마시며 걱정할 거 없이 평생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 아니겠는가? 더 현명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 행복인 교회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행복인 교회가요, 예수 안에 행복을 말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 행복을 찾는 교회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세상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취하였다고, 얻었다고, 돈 좀 벌었다고, 내 자녀가 좀 잘 됐다고, 내 남편 직장에서 좀 승진 좀 했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좀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좀 힘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을 받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비로소 참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 우리 행복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요, 악한 데는 미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거스려 가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생명을 위해서 물살을 거스려 올라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악한 이 세대를 따라서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이루며 죽음으로 사망으로 흘러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찾아, 영생을 찾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대를 거스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처럼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이끌린 세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치 못하도록 미혹하는 세대예요. 사단은 우리가 이것들에 매여서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범죄하도록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선진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세대를 본받아 함께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